다음에 보여드리는 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바로 다음의 사람들입니다. 총 6명인데요. 이들 모두는 배우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6명의 배우들이 중요한 특징을 공통으로 갖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보여드린 이 배우는 조정석이라는 배우인데요. 이 조정석이라는 배우는 약 10년의 무명 생활을 지내왔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보여드린 이 배우는 조진웅이라는 배우인데요. 이 배우는 약 13년 동안 무명 생활을 지내왔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김명민이라는 배우인데요. 이 배우는 15년의 무명 생활을 지냈다라고 하고요. 네 번째 사람은 조우진이라는 배우인데 그는 16년 동안 무명 생활을 보냈었습니다. 다섯 번째 분은 잘 아시는 독고 영재라는 분이신데요. 이분은 20년 동안 무명 생활을 보냈었다라고 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황정민이라는 배우죠. 이 황정민이라는 배우는 21년 동안 무려 무명 생활을 지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6명 모두는 오랜 기간 동안 무명 생활을 끝내고 성공한 배우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성공한 이후에 주목을 하다 보니까 이들이 처음부터 주연이었었고 주목을 많이 받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들이 매우 오랜 기간 동안 무명 생활을 지내오면서 많은 서러움을 겪어야만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 배우만 그렇겠습니까? 어느 영역이든지 성공에 이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랜 기간 동안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로 서러움을 겪어야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만 하겠죠. 많이들 보신 사진일 텐데요. 이 발이 누구 발인지 아십니까? 발레리나인 강수진 씨의 발입니다. 대부분의 이 발레리나는요, 2주에서 3주 동안 4켤레의 토 슈즈를 쓴다라고 합니다. 보통 이렇다라고 하는데 강수진 씨 같은 경우에는요, 하루 만에 이 4켤레를 다 썼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습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를 짐작해 볼 수가 있죠. 하루 24시간인데 하루 얼마 동안 연습했다라고 하냐면 18시간씩 연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0분은요, 특별히 강도를 높여서 점프를 2000번씩이나 언제나 20분에 연습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연습이라는 이 시간이 얼마나 강도가 높았을지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강수진 씨가 아주 고도의 훈련과 긴 연습 시간을 거쳤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아는데요.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강수진 씨는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봤었을 때 늦은 나이인 14세 때 발레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나코 발레 학교에서 실력이 제일 좋지 않은 동양인 학생이었습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그러한 학생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녀는요, 약 10년 동안 가장 낮은 군무 역할, 쉽게 말하면은 엑스트라 가운데도 가장 비중이 약한 역할을 약 10년간 맡아왔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말하기를요, 무대에서나 삶에서나 자신은 들러리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들러리로서의 그 10년을 대충 보냈냐? 그렇지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가장 낮은, 가장 중요하지 않은 배역이었지만 마치 주역인 것처럼 최선을 다하여서 그 10년에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해 왔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녀가 한 인터뷰에서 이야기하기를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랫동안 군무를 하며 기본기를 다진 것이 큰 도움이 됐어요. 정말 중요한 건
거기서 배웠죠. 오랜 군무 생활이 오히려 자랑스럽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무명의 10년 시간이 결코 쉽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거기서 준비를 갖춰왔다라는 것이죠. 기본기를 갖춰왔었고 거기서 중요한 모든 것들을 구비해 줄 수 있는 시간이 그 10년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 10년의 시간이 자랑스럽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강수진 씨가 한 SBS 프로에 나와서 이야기하기를요. 이것보다 이것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과보다 무엇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고 했습니까? 과정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결과도 중요하죠. 그러나 결과보다 더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은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녀는 그 10년이라는 과정을 소중히 여기며 그 10년의 시간을 가치 있게 보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10년의 시간이 무대에서나 삶에서나 들러리 같다라고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냐. 저 사람들은 저렇게 주역으로 무대에 서는데 왜 나는 이렇게 시간을 허비해야 되냐. 나중에 가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주역 가면 잘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다면 오늘날의 강수진 씨가 있을 수가 있었겠냐라는 것이죠. 그 10년의 시간을 최선을 다하여 마치 주역인 것처럼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여서 맡은 바에 충실했었기 때문에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가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런 겁니다. 지금 과정 가운데 있는데 그 과정 가운데 어떻게 하는지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미래는 이미 그려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어떠한 자세로 인생을 살아가는지를 보면요, 앞으로의 삶이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과정이 아무리 지루하고 어렵고 힘들고 서럽다 하더라도 하루하루의 그 과정을 소중히 여기고 하루하루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사항이라는 것이겠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수요예배를 통해서 사무엘상의 말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2장의 마지막 내용을 함께 살펴봤었는데요. 2장에서 전쟁에 대한, 싸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신복들과 그리고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이 싸움을 했었습니다. 그 싸움의 결과 어디가 이기게 되냐면 다윗의 신복들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 승리의 결과를 마지막에 보면 숫자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다윗의 신복, 이스보셋의 신복에 몇 명이 희생을 당했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신복의 경우는 20명이 희생을 당했었습니다. 이스보셋의 신복의 경우는 360명이 희생을 당하게 됐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의 신복하고 비교해 봤었을 때 몇 배의 희생이었던 것입니까? 18배의 희생이었던 것이죠. 당연히 이것은 누구의 승리였냐면 다윗의 신복의 완벽한 승리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전투에서 다윗의 신복이 승리하였다라는 것이 2장의 마지막 내용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3장에 들어가는 시작의 말씀인데요. 우리 본문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자, 전쟁에 대하여서 말씀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전쟁을 소개해 줄 때 바이트라는 집이라는 단어를 2번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것이 집간의 싸움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전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을 때 다윗의 신복들과 누구의 신복들이 싸웠던 것이었습니까? 이스보셋의 신복이 싸움을 했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두 집을 이야기할 때 다윗과 그리고 이스보셋의 집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야만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보시면은
이스보셋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죠. 누구를 말합니까? 사울이라고 말씀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사울에 대하여서 말씀은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은 누구의 아들이죠? 사울의 아들이죠. 이스보셋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아버지 사울이 왕이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또 다른 인물이 아브넬인데, 여러분, 이 아브넬은 누구의 군사령관이라고 말씀은 이야기하죠? 사울의 군사령관이죠.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도 사울의 군사령관이었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특별히 이 아브넬은 사울과 조카 관계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브넬이라는 사람 그리고 이스보셋이라는 사람, 이 두 인물이 중요한 인물인데 이들 모두는 누구로 인하여서 힘을 잡을 수가 있었냐면 사울이라는 사람으로 인하여서 군사령관이자 친족이고 그리고 사울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스보셋이 왕이 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울이 없었다면 이들은 그러한 권력을 결코 잡을 수가 없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유로 오늘 말씀은 다윗과 이스보셋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보셋 대신 사울을 이야기함으로써 다윗과 사울에 대하여서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당연히 성경이 이렇게 시작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의 집과 누구의 집을 이야기한다면 당연히 지금 다윗에 대하여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사울의 집을 먼저 이야기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스토리는 다윗이 중심이 되어서 다윗의 승리를 말했기 때문에 당연히 다윗을 먼저 말하고 사울을 그 다음에 이야기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보면 누구의 집이 먼저 나옵니까? 사울의 집이 먼저 나오는 겁니다. 사울의 집이 우선으로 나오고 그리고 다윗의 집이다라고 말씀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다윗을 먼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을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다윗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어디 족속의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된 것이었죠? 유다 족속의 왕으로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즉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아브넬과 이스보셋을 말할 때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고 어떻게 했는지를 다음의 말씀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 이어지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바로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았음을 말씀해 줄 때 지역을 말하죠.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그리고 이어서 말씀은 이야기하기를 온 무엇의 왕으로 삼았더라 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라고 말씀은 이야기를 해주죠. 이스보셋은 바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 가운데 유다 지파의 왕이 된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으로, 유다 족속의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지파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은 사람은 누구라고요? 이스보셋이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유다 한 지파고 이스보셋은 나머지 이스라엘 온 지파의 왕으로 세움을 받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인원이 어느 정도 되었을 것인가? 사무엘상 11장 말씀해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 즉 유다 사람을 뺀 이스라엘 자손의 인원이 나오고 그리고 유다 사람 따로 몇 명이었는지 말씀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요 30만 명이었다라고 말씀은 밝혀줍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의 사람들을 따로 이야기할 때 유다 사람은 3만 명이었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유다 사람들이 꽤 많긴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전체와 비교해 봤었을 때에는 사실 10배가 되는 이스라엘 전체의 인원하고는 비교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머지 이스라엘 자손의 숫자가 훨씬 더 많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당연히 유다 지파의 왕이 된 사람과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스루엘가 어디가 더 강했겠습니까? 당연히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되었었던 이스보셋의 인원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지금 어디를 먼저 말하냐면 사울의 집, 즉 온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는 사울의 집과 유다 지파를 이끌고 있는 다윗의 집을 이야기할 때 먼저 사울의 집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울의 집이 숫자로 봤었을 때는 훨씬 더 많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훨씬 더 많았었던 사울의 집과 그리고 유다 지파인 다윗의 집, 이 두 집 간에 무엇이 있었다라고요? 전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전쟁이. 이 두 집 간에 전쟁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의 전쟁이 어떻더라라고 말씀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의 전쟁이 오레메라고 말씀해 주죠. 지금 이 두 집 간의 전쟁이 있었는데 이 전쟁이 잠시 잠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계속해서 지속돼 왔었다라고 말씀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을까? 2장의 말씀에서 이스보셋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었을 때 그가 몇 년 동안 다스렸는지 통치했는지를 말씀은 이야기하기를 2해 동안 왕위에 있었다라고 말씀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스보셋과 다윗의 신복 사이의 전쟁이 최소한 2년이라는 것인데 학자들은 지금 2해라고 해가지고 두 집안과의 전쟁이 2년이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길었을 것이다. 오랫동안 더 지속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온 이스라엘을 통합시켜서 이스보셋이 왕으로 세워지는 시간이 필요했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사실은 그 간에 다윗과 사울 간의 전쟁은 계속해서 이어져 왔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최소한 2년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다윗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다윗이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기간이 얼마 동안이었는지를 이야기하는데요. 말씀을 보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줍니다.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라고 말씀은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유다 족속의 왕,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 머물러 있었던 기간이 무려 7년 6개월이나 되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최소한 2년이고 최대를 잡으면 7년 6개월. 그러나 7년 6개월은 아닐 것이다 학자들은 말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2년 이상이고 7년 6개월만큼은 아니지만 꽤 긴 기간 동안 계속해서 전쟁이 이어져 왔었다라는 것을 말씀은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사울 때문에 도망자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얼마나 자주 거점을 옮기면서 계속해서 도피 생활을 했어야만 했었습니까? 그의 도피 생활을 학자들은 약 10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10년 동안 도망 다닌 겁니다. 10년 동안 사울이라는 사람으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도망 다니고 갈 데 없어서 블레셋 땅으로까지도 갈 만큼 그렇게 도망자의 인생을 계속해서 살아오면서 연단을 받아왔었던 겁니다. 자, 10년에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까?
얼마나 절망적인 시간이었겠냐라고요. 그런데 그 10년의 시간이 지나고 사울이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헤브론으로 갔는데 거기서 이제 유다 사람들이 와서 기름을 부어서 유다 족속의 왕으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됐으니까 다윗의 생각에는요, 일사천리하게 이스라엘이 통합될 것이다라고 분명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길앗 야베스에게 속에 사람을 보냈었던 것이죠. 거기서부터 차츰차츰 사람들이 통합되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웬걸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를 않았었던 것이죠.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힘을 키워가지고 5년 6개월의 시간이 지난 후에 2년 동안 치열한 왕권의 싸움을 계속해서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족 속의 왕으로 7년 6개월 머물렀다라고 말씀이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은 그 7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그냥 지나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전쟁이 이어지는, 자신보다 더 많은 숫자의 사울의 집안과 끊임없이 싸움을 계속해서 이어갔어야만 했었다라는 겁니다. 10년 했으면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10년 동안 하나님이 그렇게 고생시키셨으면, 10년 동안 그렇게 돌고 돌게 하셨으면, 그 정도 연단시켰다면 이제 됐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7년 6개월 동안 여전히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밖에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사울의 집안과 끊이지 아니하는 전쟁을 계속해서 했어야만 했었다라는 겁니다. 이 과정이 왜 이렇게도 기냐라는 것이죠. 우리도 인생 살다 보면 이 정도 하면은 됐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지나보면 또 온 겁니다. 하나님 이 정도 됐으면 된 거 아닙니까 하는데 또 지나보면 또 훈련과 연단의 시간을 거쳐야 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참 이렇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그냥 하루아침에 왕 돼가지고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은 것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그의 인생의 긴 여정 속에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라고 말씀해주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 후반부의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라고 이야기할 때 사울의 집이 먼저 나오고 다윗의 집이 먼저 나왔었죠. 자, 그런데 후반부의 말씀에 보면 누가 먼저 나오죠? 다윗이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 내용인 것이죠. 병력상 봤을 때는 사울의 집이 훨씬 더 크지만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은 후반부의 내용인 것입니다. 다윗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러한 다윗에 대해서 말씀할 때 다윗은 무엇하여 갔다라고 말씀은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강하여 가고라고 말씀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다윗의 삶을 이야기할 때 다윗은 강하여지는, 강성해지는, 계속해서 힘이 강해지고 경제력으로도 부유해지고 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이것을 해석합니다. 정치적으로도 힘이 커져가고 계속해서 커져나가는, 확산되어지게 되는 것이 다윗이었다라고 말씀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때 이것을 말할 때 이 단어가 쓰인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다윗이 그냥 강하여 가고라고 말씀해 주지 않죠. 다윗은 어떻게 강하여졌더라고요? 점점 강하여 가고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다윗이 점점 강하여져 갔다라고 말씀은 이야기를 함으로써 다윗이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머물러 있었지만 그 7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그냥 있었던 시간이 아니라 점점 어떻게 졌다라고요? 강하여져 갔었다라고 말씀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데 그 어려움의 시간 가운데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아주 조금이지만 계속해서 강하여져 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해 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이 성숙해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계속해서 많아진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그 시간이 더디고 어렵고 힘들 수 있지만, 그리고 그 당사자는요, 그게 아주 작다 보니까는 잘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 보니까 계속해서 성장하고 계속해서 강해지고 계속해서 성숙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시간이 길면 긴 만큼 우리는 성숙하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 시간을 그렇게 해 나갔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강성해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우시죠? 답답하시죠? 언제까지 이래야 되는가 생각되실 때 있으시죠? 그러나 여러분의 시간은 결코 허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조금씩 성장해 나가고 믿음이 깊어지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깊어지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깊어져서 하나님 계속해서 강성해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다윗의 삶이 이렇게 계속해서 강성해졌음을 말하고 또한 사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울을 이야기할 때는 점점 어떻게 가니라고요? 점점 약하여 가니라. 사울을 이야기할 때는 점점 약하여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있어도, 아무리 풍성하고 아무리 부유해도 계속해서 약해져 가는 삶은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들이요, 왜 인생이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주는 게 너무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우리는 별로 없으니까 조금 없어도 별로 느끼지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많이 있는 사람은요, 우리는 많이 가졌으니까 되게 부유하고 행복할 거라고 하는데 줄어드는 거 보면요, 너무나 괴로워한다고 합니다. 그게 줄어드는 걸 보면요, 그냥 살이 뜯겨나가는 고통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진짜 부유한 사람들의 이야기거든요. 사울의 삶이 이런 비참한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컸어도, 그 집안이 아무리 컸어도 계속해서 약하여져 가는, 줄어드는, 미성숙해져 가는 그러한 집안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사울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오늘 말씀을 보면 사울의 무엇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라고 말씀해 주죠. 사울의 집이라고 말하죠. 사울의 집은 계속해서 약하여져 가는 그러한 비참한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서두의 말씀에서 사울의 집을 말하고 다윗의 집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져 갔다라고 말씀이 이야기를 하죠. 자, 그렇다면 당연히 먼저 말할 때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래야 대꾸법이 맞는 것이죠. 이렇게 쓰여야 성경이 바르게 기록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보면 다윗의 집이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하죠?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라고 말씀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는데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더라 라고 말씀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당연히 다윗의 집이다 라고 말씀은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다윗의 집의 집을 빼고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간다 라고 말씀은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학자들은 이러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설명하냐면요, 다윗의 집이 점점 강하여진 것은 다른 어떠한 사람 때문이 아니라 다윗으로 인한 것임을 강조해 주기 위함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다윗이라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바르게 세워졌더니 그 집안이 점점 강하여지게 되었다. 이 집이라는 것은 단순히
다윗의 식구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다윗을 따르는 유다 지파를 대표하여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바르게 세워졌더니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강성해질 수 있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이 바르게 세워지면 우리의 가정이 강성해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한 사람이 믿음으로 바르게 세워짐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자녀와 후손과 여러분들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강성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겁니다. 한 사람만 바르게 세워져도 우리의 집안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다라는 사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더욱 깨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다윗이라는 사람은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 집안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점점 강성해질 수 있었던 것인가? 다윗의 비결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것을 밝혀주고 있지 않지만 5장의 말씀에 가서 보면 분명하게 그 이유를 밝혀줍니다. 5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다윗이 계속해서 강성해질 수 있었다. 강하여질 수 있었다. 계속해서 성장해 갈 수 있었다라고 말씀은 밝혀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강성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를 말할 때 그냥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하지 않고 어떠한 수식어를 붙여서 말하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온 세상 만물을 친히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그 누구도 견줄 수 없는 초월한 힘과 권세를 지닌 하나님을 말할 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표현을 쓰죠.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 하나님, 그분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그 누구도 견줄 수 없는 초월한 힘과 권세를 지닌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 역시도 점점 강성해지는 삶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우시더라도 여러분들 그 삶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은 점점 강성해질 수 있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비결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그러한 삶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론 늦은 것 같고 하나님 좀 더 빨리 해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라는 것은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이 시간이 비록 더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을 의지함으로써 비록 더디더라도 조금씩 강성해지는 복된 삶으로 나아가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